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누어 드린 주보에 보면 새해 표어가 있습니다. 2025년 맨 앞장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상주심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서 이 세 가지 구호를 가지고 왔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믿음이 존재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만 작동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대개 이런 것을 믿습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어.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은 믿어요. 많은 부자들이 정말 행복한가요? 부자들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대통령은 별로 안 행복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힘드시겠죠. 맨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성공했다고 그렇게 자부할 것 같은데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래도 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부자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표정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는 이상한 막연한 믿음이 있어요. 이게 믿음 맞아요? 바램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보다 더 무섭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만 하면 그 성공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저만큼 올라가면 그 자리에는 세상에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성공의 자리에 오르고 나니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아니 더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이 성공의 자리에도 있더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를 갈망하면서 무한한 믿음과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떤 마음 갖는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잘생기면 행복할 거야. 예쁘면 참 쟤는 좋겠어. 공부 잘하면 쟤 잘 살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예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정작 그렇게 주목받는 당사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환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꼭 신앙생활에만 믿음이 작동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잘못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에도 바른 믿음과 잘못된 믿음이 존재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 이건 잘못된 믿음일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 근데 물어봐야죠. 거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복이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막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세상에서 잘 안 되는 건 뭐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 바람이 잘못된 믿음의 태도일 수 있죠. 우리는 지식, 경험, 그리고 가치관을 통해서 비로소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면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PPT 올려주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 읽은 이 본문 1절 말씀은 믿음이 두 가지 명제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 여러분, 이 진술 너무 좋죠?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는 길에 로또 하나 사야겠다. 로또. 내가 믿어요. 이번 토요일에 1등 당첨. 한 명도 안 붙고 나만 1등, 나만 1등. 주여, 믿습니다. 엄청 바래. 무지하게 바래. 막 뜨겁게 기도해. 믿음을 가지고 막 바라는 거죠. 1등. 자,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잘 안 될 거라는 건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얼마만큼 돼요? 로또 1등 맞을 확률만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 내가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꿈꾼다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바라면 그 바라는 것이 내 실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로또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이 첫 번째 이 명제를 우리는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믿음이 바라는 것을 실제하게 한다는 이 진술은 어떤 의미냐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삶 가운데 아직 펼쳐지지 않았는데 나는 이것을 증거로, 내 마음의 믿음이라는 증거로 가지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께 제가 지금 물어볼게요. 이 두 가지 명제의 진술을 여러분 듣고 나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게 느껴지세요? 이게 어려워요. 잡히는 것 같고 잡히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실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체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설명이 뭔지 다 이해해요. 믿음이 뭔지 아직 그것을 잘 모르겠는 사람,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헛갈려요. 긴가민가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것들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좀 성경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믿음이 영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영어로 하면 믿음. 가장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faith예요. 그렇죠? 근데 다른 단어가 또 있어요. believe 또는 belief. 또 다른 단어도 있어요. trust라는 단어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진정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성경적 의미가 faith예요, believe예요, 아니면 trust예요? 어떤 겁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believe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일반적으로 확신한다 라고 할 때 사용한대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가치의 기준에서 내가 분명한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가질 때 이것을 believe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말할 때 나는 신앙, 종교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 할 때 그 믿음은 종교성을 가진 믿음일 때 faith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그런가 하면 트러스트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의지한다, 맡긴다, 의뢰한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지요.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faith입니까? believe예요? 아니면 trust예요? 뭔가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성경 전체에 그 NIV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NIV는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뜻이에요. NIV 성경에 believe는 구약이 17번, 신약이 113번, faith는 구약이 2번, 신약이 228회, trust는 구약이 107회, 신약이 27회가 등장하더라고요. 골고루 숙였죠? 이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믿음이라는 이 원어가 faith로 또는 believe로 또는 trust로 되게 다양하게 번역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의아해서 킹제임스 버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believe가 구약이 20회, 신약이 130회, faith는 구약이 15번, 신약이 230번, trust는 구약이 78회, 신약이 29회 이렇게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원어를 NIV와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어떨 때는 believe로 어떨 때는 faith로 좀 번갈아 가면서 혼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유독 트러스트가 구약에서 조금 더 많이 사용되었구나. 이것들을 용례를 더 살펴본다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자, 영어로 봤을 때 아직 우리가 믿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의 원어 단어를 살펴보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두 원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가 있고 헬라어 원어가 있죠. 히브리어는요, 믿음의 이 원어가 뭐냐면요, 에무나예요. 에무나. 따라합시다. 에무나. 예, 사랑은 아무나 할 때 에무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 사랑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예. 여러분, 이 에무나라는 이 뜻이요, 사실은 아만이라는 단어를 파생시켰거든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동사예요. 이 아만이라는 뜻이 뭐냐면 굳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굳게 하다.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confirm이에요. confirm. 예.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말할 때 사역동사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서 그렇게 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게 바로 아만, 믿음의 사역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 나왔을 때 대부분 믿는다라는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에 처음으로 이 믿음이란 아만이라는 사역형 동사가 나온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아만하니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만이라는 동사가 뭐라고요? 누구한테 맡겨서 그렇게 하게 하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누가 시킨 겁니까? 여호와께서 시킨 거예요. 누구를 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만하셔서 사역형으로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더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죠. 믿는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때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서 있어야 하는데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누구의 손엔가 맡겨서 그 손이 굳게 붙들어 준다, 견고하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스스로 굳게 서는 것이 아니고 붙들어 주셔서, 맡아 주셔서 굳게 한다, 그 뜻이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말로는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주체가 마치 나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원어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이 그 성경의 원어 안에는 드러나는 것이에요. 맡겨서 굳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죠. 더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 믿음의 내용들 중에서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에 특이한 부분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 신뢰하라는 단어가 믿음의 원어 아만입니다. 예. 여기 이 에무나의 동사형이죠. 아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견고히 서리라는 단어도 여러분 아만의 능동형이 바뀌어서 수동형 동사가 된 게 견고히 서리라 라는 거예요. 이 사역형이 아만으로 바뀌고 수동형은 견고히 서리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 한 단어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믿을 때 마치 그 믿음은 우리의 주체인 것처럼, 우리의 고백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도 그 주체 1인칭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이 말씀이 동시에 한 절 안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셔서 내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자주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산유의 교회가 정말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 때 3년여의 시간 동안에 제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몸부림쳤는데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도 능력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버티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 제가 정말 많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누가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건물을 사겠다라고 그랬으면 제가 홀랑 팔아버렸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 건물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여러 헛짓을 했거든요. 제가 여러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제가 되게 믿음 있는 척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러지 않거든요. 매일같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물질적으로 힘드니까, 매주 수백만 원씩 결제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2025년 여러분 생활하는데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 어떻게 살지 앞날이 보이지가 않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믿는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럼 믿음의 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홀랑 넘어갈 것 같은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피하게 하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딸려가고 말 텐데 하나님이 그 순간을 지나치게 하실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연약합니까?
이 믿음의 성경적 분명한 의미를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이사야서 7장 8절 9절에도 이런 부분이 등장해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가 수다였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그들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야만의 사역형 동사예요. 그런데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것은 수동형 동사입니다. 믿지 않으면 믿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사마리아는 멸망했고 그 지도자들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 같지 않습니까? 죽이고가 계속이에요. 다음에 또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이 끝나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저는 두려워요. 정신 못 차리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신약으로 돌아오죠. 신약의 여러분 헬라어로는요. 믿음이 피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테스. 이것은 피스티오라는 단어로 변형돼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의탁하다, 맡기다 이런 단어로 주로 번역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 4절에 보니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 믿었으나가 피스티스에 변형된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 연약해요. 저도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뿐이에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고 존경해 주시되 저를 믿지는 마십시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었으나라는 이 단어가 맡겼다, 의탁했다. 여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이제 트러스트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릴 수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의 실체가 존재하면 그러므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주관하고 계세요? 아니면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 상태입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여러분께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제가 두 가지 명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헷갈려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석 달 동안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다뤄볼 거거든요. 이 석 달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크게 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붙잡히지 않는 것 같은 것이 분명히 붙잡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설명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목할, 가르쳐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튼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식한 그것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나아갔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죠. 그래서 알지 못할 그곳을 집 고향을 다 정리하고 집을 다 처리하고 사업 다 정리해서 가솔들과 함께 모든 짐을 꾸려가지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그 믿음의 여행을 떠났어요. 만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땅이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속에는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그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인생길을 나아간 거죠.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 집을 정리했대? 그 잘되던 사업 왜 정리했대? 왜 고향집을 왜 떠났어? 사업은 왜 정리한 거야? 사람들이 다 비난할지 몰라요. 도대체 무슨 계획으로 그렇게 한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인지 나도 잘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고 가는 거야. 믿음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 욕심내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왔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도가 있나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어요? 만일 그게 없다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진들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대요.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해요. 근데 주시면 내가 갑니다. 여러분, 절대 안 주세요. 아마 그거 주면은요, 다른 것 달라고 할 거예요. 그거 받으면요, 원하는 대로 안 살걸요. 그건 인간적인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세계는 불연속적인 하나님의 인과관계 속에 놓여져 있고 그 불연속적 인과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셨어요? 오늘 이 잠깐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이 생길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던져요. 만일 붙잡아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보물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그 성경 안에 놀랍도록 준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이 되어서 그 약속의 믿음을 붙들게 되어지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비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2025년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